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연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네 딸을 살리려면 네 목을 내놔야 돼 라고 하는 상황이 저에게 온다고 하면 제 딸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어서 빨리 제 목을 찌르십시오 하고 목을 내어줄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몇 달 전에 이러한 저의 당연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모성애에 대한 생체 실험을 했던 그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실험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를 한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의 온도를 점점 높입니다. 바닥이 뜨거워지자 엄마는 아이를 안고 폴짝폴짝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마저도 힘들어지자 아이를 안고 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아이를 살려보겠다는 일념하에 엄마의 등이 빨갛게 익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의 결과는 엄마들이 아이를 바닥에 깔고 올라서는 것으로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어떠한 한계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에서 가슴 아프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가장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다면 자기 자식의 생명을 해치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상황에 따라 그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굶겨 죽이고, 가둬 죽이고, 때려 죽이고, 또 고문해서 죽이고. 별의별 미친 짓들이 부모를 통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히 정상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저 얻은 당연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 비정상적이고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진위를 알면 그것이 왜 세상의 사랑과 다른 것인지 우리는 또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오늘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감사와 또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아시지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호세아의 그 첫 만남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리신 지시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명색이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혼인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히려 음란한 자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에게 신앙을 가진 배우자 만나라 이렇게 권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있던 내 신앙마저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필코 이 영혼만큼은 구원시키리라. 저는 이것이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예견된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 그들이 생각하는 한 영혼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하는 거죠.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일 것입니다. 매우 절실하며 간절한 소망을 두고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시선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오늘 호세아가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호세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려는 고하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에는 바알 신앙이 기승을 부렸던 시대입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과 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바알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바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처녀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자신들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과 후손을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의 풍요를 따르는 그들을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음녀 이스라엘을 지금 호세아의 아내 고멜로 표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겠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이제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가 가서 아멘. 고멜은 디블라임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무화과 떡 2개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떡 2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고멜은 무화과 떡 2덩어리로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고멜은 당시에도 매우 유명한 매춘부였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니 이것이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심판할 거야. 이게 첫째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자, 둘째 이름은 로르하마였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긍휼과 용서 자비 너희에게는 없어. 이런 말입니다. 셋째 로암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이런 뜻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얼마나 노여워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 자식들이 정말 음란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통해
음란한 이스라엘이 생산하는 음란한 열매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생산물들을 배태해 놓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심판이 있고 긍휼과 자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모든 생산물들은 다 음란한 자식들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도 이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멜은 집을 나가버리죠. 또다시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고 자식들마저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지금 고멜이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는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뭐하라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고멜을 찾아 나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매춘굴에서 그녀를 찾아옵니다. 호세아 3장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보리 한 호멜 반은 대략 은 15세겔을 의미합니다. 즉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은 30세겔. 당시 종이나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처럼 은 30세겔이 종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고멜에 무엇을 샀습니까? 목숨을 산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은 15개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보리로 대신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 보리 소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보리 소재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음이 의심이 될 때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리로 소재를 드렸을 때 아이고 저 집 부인 바람 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호세아는 매춘 소굴로 찾아 들어가서 은 30을 지불하고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해서 사오는 것으로 위장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매춘굴에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감추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 매춘부가 바로 내 아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춘부가 바로 내 아내예요. 그러니 아무도 건들지 마시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 주변의 인물이었다면 누구든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아이 3까지 낳았는데 또 아이들 버리고 나가서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그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를 찾아다닙니까? 심지어 당신의 재산까지 버려가면서 왜 그런 여자를 찾아다닙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호세아가 받았다면 호세아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하라 하셨기로 내가 그녀와 결혼했어.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라 하셨기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찾았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이제는 동일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한번 던져보십시다. 예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요를 신으로 모시는 이러한 우리 같은 음란한 백성을, 고멜과 같은 자들을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습니까?
어찌하여 날마다 세상과 간음하는 이러한 자들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까? 어쩌자고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을 은 30과 바꾸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라 하셨기로 내가 너의 신랑이 되었단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라 하셨기로 내가 은 30으로 너를 대신하여 종이 되었단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라 하셨기로 내가 은 30에 팔려 너를 되찾았단다. 예수님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이었어요. 은 30이. 은 30은 예수님의 몸값이지만 종의 몸값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종이 되셔서 은 30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호세아가 자신의 음란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의 몸값인 은 30을 지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과 간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매춘부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그가 건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건지신다. 기억하십시오. 자, 호세아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예, 호세아는 그가 건지시다. 예수는 그가 구원하시다. 동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이 고멜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고멜의 이름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성입니다.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성이에요. 음란하여 간음만 일삼는 고멜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이 완성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어색하지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실패나 파멸이나 타락이나 음란이나 이런 이름이었으면 좀 어울리겠는데 아니 완성이라니요. 고멜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호세아 이름 뜻 뭐라고 했죠? 그가 건지신다. 호세아가 그 이름의 뜻대로 고멜의 실패한 인생, 심판에 처해져야 마땅한 그 인생을 건져내니 어떻게 돼요? 고멜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처럼 완성되는 거예요. 뭘로 완성돼요? 호세아의 신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향하여 늘 그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음란한 우리들과 혼인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음과 타락의 대가는 고멜이 감당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고멜을 자신의 아내라고 공개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호세아의 몫이었던 거예요. 고멜은 매춘부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호세아에게 남은 것은 매춘부의 남편이라는 꼬리표였어요. 그러나 호세아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을 사랑해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을 사랑해줘.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껴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인과 세리와 매춘부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매춘부라는 그 죄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또 다른 죄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죄인 삭개오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였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로마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같은 유대인에게서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거둬들여야 할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둬들여서 나머지 차액을 내 주머니에다 넣는 사람이었죠. 같은 민족의 등을 쳐서 그렇게 먹고 사는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람들에게는 그가 죄인으로 보여지는 게 당연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 또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 아이고 저 죄인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삭개오의 이름이 어색해요. 그의 이름의 뜻은 순결, 정의,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에게 야 순결아, 정의야, 의로움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부르기 편할 리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네 이름이 삭개오니까 삭개오라고 부른다만 너 왜 이렇게 이름값을 못하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삭개오의 이름이 삭개오가 아니라 불결이나 불이 이렇게 지어졌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빈, 김지한 이런 이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이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그리고 그렇게 친절한 자들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성도들로 불려짐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가늠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자를 다 고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삭개오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멜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 되지 않고 삭개오 되기를 거부하면 나 고멜 아니에요, 삭개오 아니에요 라고 그런 부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려진 자들이 인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자가 잃어버려진 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삭개오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굳이 지나가지 않으셔도 될 그 여리고에 일부러 들르셔서 그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당시 여리고에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겠느냐고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맹인을 고쳐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파다하게 전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고침받고 싶어, 나도 어떤 기적의 대상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달려나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지 몰라요. 다른 무화과 나무에도 많이들 올라갔을지 모르겠고요. 또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 항아리 뒤집어 놓고 올라간 사람, 아빠 목에 무등 타고 올라간 아이들, 많은 자들이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내어서 예수 한번 보겠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두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님은 당신이 만나겠다고 작정하신 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로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아니, 그가 어디 있는 줄 아시고 그를 찾아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시냐고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찾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
대빵이었죠. 세리는 헬라어로 텔로네스라고 합니다. 이 텔로네스는 텔로스와 호네오마이 이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텔로스는 완성이고 호네오마이는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무슨 뜻입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인데 세리, 즉 죄인은 값을 주고 사서 완성된 자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서 완성하는 자가 세리, 곧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를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고멜 호세아의 이야기와 한번 다시 연결 지어보죠. 고멜의 뜻이 완성이었어요. 완성. 호네오마이, 값주고 사다라고 했죠. 이것은 호세아의 뜻과 같아요. 호세아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가 건지시다. 뭐 주고 건져요, 여러분? 값을 주고 건져요. 그래서 값주고 사다라는 말이 호세아의 그 이름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테텔레스타이, 이 어근이 텔로스인데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가늠하는 매춘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온전하게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멜과 같은 음란한 우리를, 세리장 삭개오 같은 죄인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어떤 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즉 종의 목숨값인 은 30세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음란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종의 신분, 음녀의 신분에서 당신의 신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완성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그 완성이 왜 사랑의 완성인가 하면 신랑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부로 맞아들일 수 없거든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미친 짓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사랑해도 수가 틀리면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비정상이 만연해 있는 그 미친 세상에서 아들의 생명을 헤쳐가면서까지 수많은 죄인과 음녀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정신으로 보여지겠냐는 말이에요. 이건 미친 거죠. 그야말로 이건 미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부모들이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보면 미쳤다고 얘기하듯이 세상도 그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욕해요. 세상은 그 사랑이 가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욕을 먹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그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지금도 흘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당연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미쳤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미쳤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님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님의 발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에.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쏠리고 눈이 돌아가 있는 음녀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사랑의 시샘 때문에 잔혹한 십자가에서 저승을 맛보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끄지 못하는 거센 불과 같아서 세상이 아무리 뜨겁게 불을 지펴도 당신의 자녀들을 바닥에 깔고 하나님은 짓밟지 않으세요. 사람이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여러분 이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랑은 재산으로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천륜으로도 안 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믿겨지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감격하게 합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까? 이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샘솟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조차도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마저도 미쳐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랑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 밖에는 해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음료 고매를 사서 신부로 완성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세리장 삭개오, 그 죄인을 값을 주고 사서 당신의 백성으로 완성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음료 고멜이며 죄인 세리장 삭개오임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고멜됨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나의 삭개오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같은 음료 잃어버려진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부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 세리장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먹고 사는데 더 편하고 쉬울 거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눈도 맞추면서 살아야지. 고멜처럼 그렇게 세상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래야 인정도 받고 관계의 어려움도 없는 거야 라고 우리를 회유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원치 않는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를 겁박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처한 문제와 두려움의 크기보다 훨씬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위력보다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함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지불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주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